예, 우리가 오늘 그 찬송을 불렀었죠. 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면 보통 이제 우리 추수감사 때 많이 부르잖아요. 예, 거둔다 그러니까. 예, 사실 이게 그 시편 126편에 있는 거예요. 거기 6절에 보게 되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의 삶을 살면서 또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물론 맨날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겠지만 특별히 또 우리가 주님께서 지키라고 약속하신 그런 거룩한 주일 11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만난 건 특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그 시편의 이러한 말씀과 찬양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서로 전후자우 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사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가 됩시다. 참 사회가 점점 복잡해져 가면서요. 하나님의 그러한 계명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그 세상 속에서의 삶 속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세상 삶이죠. 그리고 쫓겨났을 때도 세상 삶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은 것도 세상 삶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준 것도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처음부터 세상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점점 이제 세상이 복잡하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선악과만 안 따먹어도 충분히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세상 살면서. 선악과만 안 따먹고 살아도 충분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분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또 할례를 행하고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제 10가지 계명으로 늘었어요. 그렇게 10가지 계명을 지키면서 또 살아가야 되는, 그래야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는 십계명을 넘어서서 성경 신구약 66권입니다. 참 신구약 66권 요 한 권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딱 성경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성경 한 권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그냥 그 진짜 팔만 대장경처럼 그냥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해갖고 이걸 다 이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참으로 좀 쉽지가 않겠죠.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는 이와 같은 모습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게 되면 제가 책 한 권도 소개했지만 한 7가지의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들이 현대인에게서는 꼭 필요한 세상에서의 삶과 믿음의 삶은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 S자 곡선으로 서로가 양쪽으로 세상의 삶과 믿음의 삶이 서로 이렇게 꼬여서 새끼줄을 꼬듯이 꼬여서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7가지의 그러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것들을 얘기했는데 진짜 그 필요한 얘기고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또 심리적인 그러한 것을 말씀드렸고 이런 게 결국은 우리의 인격과 품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문화적인 것도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말씀들 나눴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한 가지 우리의 품성을 가질 수 있는 현대인에서 지식자본입니다. 그래서 제2의 본성 중에 7가지 중에 한 가지,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지식자본인데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해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참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냐, 그리고 또 꿈이 없어요, 있어요. 꿈을 누구를 위해서 꿈을 꾸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꿈이 거창해도 내가 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큰 갭 차이가 나오죠. 이게 갈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꿈을 그래서 멀리를 잡되 그렇지만 일단 출발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준비된 것, 내가 나를 자신이, 우리가 우리 자신 준비해 가잖아요. 특히 현대사회는 내 준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준비는 요만큼뿐이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이거는 비단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의 훈련을 요만큼뿐이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주일을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 세상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준비도 안 되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써주나요? 써주지도 않죠. 그래서 이 지식자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우리의 현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나의 현 주소, 그리고 또한 믿음 안에서의 나의 현 주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에서는 이걸 우리가 보통 말하면 은사라고 얘기를 하죠. 은사. 올해 찬양대가 이렇게 섰지만 저도 찬양대를 청년 때 많이 이렇게 또 나름대로 섰어요. 예, 저는 테너를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테너를 안 시켜줘가지고 늘 베이스만 했습니다. 몇 번 테니스 때 이 테너를 몇 번 했는데 예, 조용히 몰래 테너를 하다가 이제 쫓겨난 적도 있고 그래서 베이스로 오랜 동안 찬양을 했어요. 베이스는 음치라도 좀 할 수 있는 게 이제 예, 견딜 수 있는 게 이제 베이스니까 예,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중창단으로 갔을 때는 예, 이제 청년 때는 안 돼갖고 전도사 됐을 때는 제가 전도사의 힘으로 이제 딱 찬양단을 같이 하게 되는데 좋아해서 1년만 되면 반드시 유례 없이 또 쫓겨나는 모습이에요. 예, 근데 그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꿈은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그걸 제가 자질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쫓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재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차원에서 우리가 지식을 확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굳이 알 필요가 뭐가 있어. 특히 애들 가르치다 보면 가끔 가다 보도 아이들도 그런 얘기하는데 어떤 그 엄마도 갑자기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데 굳이 이 정도까지 해야 돼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예, 참 그건 너무 단편적인 거를 보는 거죠. 예, 지식의 확장이나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아이가 영어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들도 그래요. 나는 뭐 굳이 가는 길이 있는데 나는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굳이 내가 영어를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식을 확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피하는 거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의 확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물질의 부를 위해서 특히 부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식의 확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지식이 없이는 과거에는 그냥 땅을 파다가 금을 발견하기도 하고 예, 석유를 발견하다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부자가 됐어요. 오늘날에는 그게 어렵죠. 오늘날에는 지식이 없이는 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확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0장을 왜 읽었느냐? 지식의 확장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이런 거 있어요. 세밀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은, 저는 피아노 잘 못 치는데 한 손으로 떳떳하다 비행기는 제가 이렇게 칠 줄 알아요.
근데 왼손까지 치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근데 이렇게 치게 되면은 잘 치는 사람들은 되게 세밀하게 쳐요. 예. 근데 이렇게 못 치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누르게 급급해요. 무용도 보게 되면 제가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어린아이인데 초등학생들인데 이제 무슨 무용을 이렇게 간단한 무용을 이렇게 하잖아요. 뭐 주일학교든 무용이든 딱 하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배워서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여름성학교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애들이 한 명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이때는 뭐 비디오를 보여주면 하면은 야 그때는 손 모양을 끝에 이렇게 하다더라 저렇게 하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무리 봐도 전 그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보면서 야 쟤는 참 무용이 이제 소질이 내구나. 세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의 확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을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거죠. 어학을 잘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특별해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도 보면 특별하고 모든 면에 특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발견하려면 일단 가만히 있어서는 은사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 은사 발견하는 거는 숨 쉬는 거하고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사가. 예.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지식의 확증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세밀한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있죠. 예, 야곱이 있는데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쭉 있죠. 근데 이때 자녀들이 이때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11명의 자녀가 있게 되겠죠. 예, 자녀도 참 많죠. 아내는 4명이고 자녀는 현재 이제 11명이죠. 예,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예, 그 이제 라반의 집에 이렇게 있었어요. 자,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4년 동안 일을 했어요.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라반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14년간 일했으니까 자, 내 딸 둘을 너에게 줬잖아. 예, 만족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더 일을 하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일단 생각의 전환이 중요한 거죠. 자, 이 생각을 딱 먹었는데 이 라반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라반이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야곱이 있음으로 인하고 부를 이뤘다고 나왔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를 창출하게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세요.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의 남편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누가 참 사업이나 하는 일들이 또 직장이 아주 훌륭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그게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는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내가 뭘 잘한다. 막상 그 사막에 내놓으면 아무 자랑할 게 없어요. 뭐 잘할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도 다 광야에서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뭘 잘하는 건데요. 남들은 물을 이제 못 마셔요. 나는 물 한 병이 있어. 그거 갖고 자랑할 겁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광야에다 툭 던져보면 알아요. 우리는 뭘 갖고 그렇게 근심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막에 던져지면 일단 먹고 마신 것부터 걱정하게 되지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잖아요. 네, 어찌되었든 자, 다시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형통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하나 수입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이 공중의 새가 날아다닐 때 그런 먹을 것이 하나하나 그 발견되는 것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눈물로써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잖아요.
그 주신 자도 감사하고 또 주실 걸 믿고 나가는 자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 비유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할 때 그죠? 너가 심지도 않고 거둘 줄 알았느냐. 심지 않는 자는 이게 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마음의 변화가 되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가 그 제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늘 항상 우리는 변해. 심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은 악한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요. 얘기할 때 보니까, 나는 뭐뭐 하니까, 나는 뭐뭐 해서.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는 어떠니? 나는 사실 뭐뭐 해서 이래. 뭐뭐 해서 이런다고 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긍정적인 얘기를 한 적 있나? 너 지금 난 지금 이렇게 해서, 항상 뭘 할 때 보면 그래요. 자, 우리 이거 하자.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변화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변화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변화라고 그러잖아요. 감동받는다는 게 뭐가 감동입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게 감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깨닫는 것도 뭐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와닿았을 때가 깨달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막 감동이 돼요. 막 눈물을 흘려요. 그건 진정한 감동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깊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눈물 흘려도 그 제자리잖아요. 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눈물 안 흘리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도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할 때나 누굴 만났을 때 첫 마디나 어떤 얘기를 할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가? 나는 뭐뭐 하니까, 뭐뭐 해서 이렇게 얘기하나? 아니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아니에요. 하니까가 아니라 딱 하나 차이에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킬리만자로 표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전 그거 이렇게 보면서 늘 그건 볼 때 생각할 때마다도 감동이에요. 아니 그 표범이 그게 이게 이 정글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야수잖아요. 웬만한 거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내가 쓸데없이 왜 산꼭대기로 올라가갖고 그 눈 높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왜 굶어 죽냐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말 야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표범이 진짜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야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눈에 보이는 데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을 그렇게 창세기 20장에서 그렇게 버리고 내버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내내 아무 말도 못해요. 그게 슬픈 거예요. 정말 그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거죠.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누구나 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눈물로써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는 기쁨은 이루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할 때는 우리의 말도 이게 입으로 신하여 구원한다기 때문에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또 한 가지 자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품을 결정합니다. 인품을 결정해요. 그래서 얘기 속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에게 많은 나에게 나오느냐 아니면 긍정의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하니까 라는 말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자, 우리 마르다 마리아가 초대했을 때, 자, 우리가 가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거기서 사람들이 돌 던져갖고 예수님과 우리를 갖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로 또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하니까 가지 맙시다죠.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죠.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얘들아, 가자. 나사로가 잠잔다. 자는데 왜 가요? 잔 게 아니라 죽은 거야. 속으로 그럴까요? 죽었는데 왜 가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 그래요? 뭐뭐 하니까 하는 제자가 있었지만 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도마가.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은혜롭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또 돌을 맞아 죽을 뻔했는데 가지 말자. 아니면 또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가자. 이게 좋습니까? 그런 말 다 필요 없이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래 우리 죽으러 가자. 어떤 게 좋아요? 첫째, 둘째 별로 안 좋아요. 셋째가 좋은 겁니다. 우리 희락이에요. 열매 중에서 아름다운 게 희락입니다. 희락이 바로 도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 갈 때도 중간에 마음은 힘들었지만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하인들한테도 어떤 누구한테도 절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데 내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내가 죽겠다 괴로워서 그런 말 하잖아요. 죽겠죠. 괴롭겠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한테 하나님 바치는데 우리 어떡하지?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요? 할 수 있죠. 가장 괴로울 때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얘기하게 되면 다 무슨 얘기예요? 이랬잖아. 이러니까 뿐이 더해요? 그 아브라함의 말 듣고 사라가 기쁘겠어요? 근심을 주는 말이죠. 기쁨을 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다 갔다 와서 얘기했겠죠? 사실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어. 탁 얘기하니까 사라가 얼마나 기뻐해요. 사람이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에 큰 위로가 되는 말들이 있어요. 예.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분의 그 어떤 여자분인지 모르지만 저는 학생 때라 그랬잖아요. 버스 타고 오는데 제가 아니 그 여자분은 앉아있고 전 서 있었다가 차가 움직이니까 안내원도 있었어요. 그 당시는. 예, 딱 움직이니까 제가 그 여자 바로 꽉 밟았는데 얼마나 미안하던지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인사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내가 당황했었는데 그게 내가 마음이 팍 풀리는 거예요. 전 그때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분은 아마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참 관대함과 그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도 그걸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한 번의 행동이 만약에 아파 너 왜 그랬어 이러면 제가 예 뭐가 제가 감동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의 한 행동은 정말 많은 감동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그러한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에는 정말 은혜와 긍정적인 말. 제가 만날 여러분들한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맨날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하소연하고 오늘 주일날 올라가 그랬는데 다리가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아서 정말 겨우겨우
안 올 뻔했는데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롭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데도 왔구나 이러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무겁겠어요? 힘들죠. 그 예배 하나도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할까? 근데도 왔다고 자랑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쉽게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멈춰 있는 일을가 이게 우리가 이제는 이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고요.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앞으로는 뭐뭐 하니까라는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모두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얘기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 지식의 확장이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들이고 관용들이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사람들은 꼭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자존심 내세우면서 막상 삶 속에서는 이게 객석에서만 살아. 자기 인생을 왜 객석에서 살아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그러면 움직이죠. 움직이는 사람은 남들이 뭐라는 게 안 들립니다. 왜? 내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라반으로 들어와서 라반이 그렇게 이제 부를 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32절에 보게 되면 30장 32절에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론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여튼 우리가 보통 양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 색깔이죠, 그냥. 아니에요? 염소는 뭔 색깔이지? 흑염소도 있으니까. 그럼 그것도 검정색하고 또 흰색도 있나? 그래요? 나도 헷갈리네 아주. 자, 양은 한 색깔 맞죠? 근데 이게 양이 지금 뭐라 해서 이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거 이런 양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자, 양이 태어났는데 아롱진 것과 검은 것이 이게? 아롱진하고 점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 거면 이걸 내 거로 합시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거의 그런 게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오케이 해서 안 하겠어요. 오케이 하죠. 문제는 이 제시를 할 때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론진 것과 그 다음에 점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아론지고 점이게끔 양을 이렇게 태어나면 가질 수 있는지를 야곱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지식의 확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어떤 분야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남보다 조금만 더 앞서면 돼요. 조금만 더. 많이도 안 해요. 맛도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쭈꾸미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먹을 때 그렇잖아요. 두 집이 딱 있다. 남보다 조금만 더 맛있으면 그 집 가잖아요. 조금만 더 친절하고. 그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그럼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야곱이 하는 게. 버살신. 이상하나요? 뭐예요? 버살신입니다. 자, 이 버살신의 푸른 나무까지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자, 버살신이 뭐냐? 37절에 나와 있어요. 자, 버가 뭡니까? 성경책 봐주세요. 무슨 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게 버살신이요.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무슨 가지요? 푸른 가지. 그래서 양이 새끼 뵐 때 보게 되면, 자, 4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그때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그 가지는 무슨 가지예요? 버살신 푸른 나무가지예요. 버살신 푸른 가지를 두어. 자,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양이 그 가지에서 새끼를 베게 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새끼를 낳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럼 뭐예요? 새끼가 휴지부지해요. 약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가지를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양들이 새끼를 할 때는 이 버사시를 놓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그리고 또 이렇게 비실비실한 거는 이걸 안 놔요. 그래가지고 건강한 새끼들이 나니까 얘네들 어떻게 점점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튼튼할 수밖에 없고 좋은 양과 염소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의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우연일까요? 이 지식의 확충이 그냥 생길 걸까요? 아니죠. 야곱은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합니다. 지식의 확충을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식의 확충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럼 그쪽에 여러분들이 지식 확충을 통해서 준비하면 가능하잖아요. 아, 나는 뭔가, 요번에 보니까, 내가 뭔가 우리 친척들 중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굉장히 노인들이 어려운 분이 있으면 내가 그분들을 케어하면서 뭔가 내가 물질을 한번 이렇게, 불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요양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 어떤 뭐 장애우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렇게 이제 뭔가 소외된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서 케어하면서 내가 뭔가 이걸 하고 싶다. 지금 그런 데가 지금 많더라고요. 예.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고아원 대신에 지금 한 대가 제가 아는 분들 세 군데가 이제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 자격을 따야 되겠죠. 요즘은 이와 같이 어떤 지식의 확장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꿈에 있어서 나는 뭔가 되고 싶다. 그럼 어때요? 그쪽 분야에서 대학원을 가고 싶다든가 아니면 나는 뭔가 내가 꿈꾸는 게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든가 뭔가 계획이 있다 하면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아무튼 이제는 우리가 멈춰질 때가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영 목사님도 우리가 학생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형태로 해갖고는 사회가 점점 발달됨에 따라서 우리가 하려면 뭔가 거기에 대한 지식의 확충이 있겠죠. 그리고 전문적인 게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똑같이 멈춰있다면 불가능하겠죠. 현대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또 사회에 살면서 또 믿음의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지식의 확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회에서 우리가 서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도태되기가 상당히 쉬운 거죠. 모쪼록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러한 지식의 확충, 이것이 신앙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오늘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현대인도 마찬가지고 현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절대적인 거고 이러한 것이 바로 또한 믿음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의 품격이라는 겁니다.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게으름이 없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가 보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도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게으르지 말고 개미에게 배워라. 예, 그냥 앉아서 다호다호 하는 거미가 되지 말고 너희들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모쪼록 정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눠봤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차원에서의 지식의 확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 그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역량을 다 키워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믿음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